내 부모를 공경하며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머님과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먼 곳에 볼일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요, 저녁에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는 떠난 다음에 저녁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 오는 도중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어머니는 마을 앞길까지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 보기 위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만 했는데요, 어머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가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성스러운 어머니의 광경을 한자로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할 친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이 친할 친자는 세 가지 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나무 목자에 설입자 그리고 볼견. 그래서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님의 지극한 마음을 담은 한자가 친할 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죠? 모친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자라고 하는 이 한자가 붙은 말 중에 좋지 않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 친절, 친모, 친화, 친숙, 친근, 이 친자가 가는 말은 다 좋은 말로 뜻이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의 말씀은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도 보면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된 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청종하라.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따른다, 듣고 순종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청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 청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따르는 자녀가 청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은 자녀들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부모의 권위 앞에 청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다른 질서 앞에 겸손히 순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질서를 깨트리면 법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주신 부모의 권위, 즉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권위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청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면서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이다라는 말은 원리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원리에 맞는 이치가 무엇인가?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도 자연계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원리가 있듯이, 또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원리가 있듯이 가정 안에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를 따르는 옳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마땅한 일인가,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허락하게 되죠. 그러자 한 가정, 나오미와 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왜 이민을 갔을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민을 가서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요? 두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며느리 둘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제가 할 것을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여러분,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딱 쫓아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내가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땅,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지의 땅,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보침 하나 짊어지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나오미가 아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민 갔던 나오미가 아닌가? 그 말을 들었던 나오미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그러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내 인생이 너무나도 쓴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던 룻, 이 룻이 여러분 이삭 죽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집안 사람이었던, 그 당시 그 지역의 유지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은혜를 입고 이삭 주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많이 주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었고, 또한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자를 찾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외면했지만 이 보아스가 자신이 그 가정을 책임지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이 다윗 왕의 조상의 가문에 귀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감으로 그가 복량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하고 믿음의 자손을 허락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과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마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경이라는 말은 경홀히 혹은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힘이 약해졌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젊을 때가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외모도 젊을 때야 참 빛이 나고, 그죠? 주름살도 없고 머리도 까맣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요, 볼품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들면 어때요? 사진을 되도록이면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 안 찍으려고 그러냐면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대화하고 싶지만 대화할 대상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연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막 호주머니를 열어서 마음껏 베풀고 싶은데 수중에 서서히 돈이 없어지는 시기가 연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줄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나이가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노쇠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흉을 보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을 존경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필리핀 마닐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함을 막 출항시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병사가 자기 옷이 그 군함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자기 옷이 벗겨져서 그것이 바다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너무 다급하게 그 옷을 줍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상관이 명령합니다. 그 옷을 주우러 가지 마라고, 빨리 군함을 타라고. 그러나 그 병사는 그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옷을 찾아서 건져옵니다. 그러자 명령 불복종으로 그가 군법 회의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재판관이 두이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귀관은 그까지 옷 하나를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러자 그 병사가 물에 젖은 그 옷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 아니라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제 어머니의 사진이 그 옷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찾기 위해서 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이 장군이 병사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진정 용기 있는 군인입니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무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을, 시골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94세이신 저희 아버님,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 잘 움직이지 못하고 방에서 잘 나오지 못하고 옆에 이렇게 뭔가 집을 것이 있어야만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작년에 배웠을 때보다도 올해 뵐 때 더 많이 연세가 들어 보이시고 더 다리는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세 많으시고 연약해진 아버지지만 너무나 귀하고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고 또 제가 있으므로 우리 자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늙어간다고 우리는 소홀히 대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생전에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때로는 이제 막 갓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걷기 위해서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 넘어지면 그 일어나는 그 자체에 기쁘고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그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입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또 자라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자녀 역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복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하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고 섬기는 자녀,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60이 넘어도 그 부모가 80 노모가 되면은요, 그 앞에서 때로는 재롱을 피우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저도 시골에 가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꼭 헤어질 때마다 하는 말이, 아이고 자조심해라. 당연히 자조심할 건데도 마치 그 어린 자녀를 밖에 내보내듯이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아이고 신호등 조심해라, 그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다녀라,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늘 부모의 마음속은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 역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떠나가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죠. 평생 나와 함께 했던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곁을 떠나갈 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자고 일어나면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그 외롭지 않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섬김의 마음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을 챙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아픔은 질병입니다. 질병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65세, 70세 이상이 되면 어느 한 곳은 아프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관절염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청력장애로 또 심장질환으로 온갖 잇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틀니도 보니까는요, 이게 이 입에 이게 모양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조금만 안 맞으면 이 음식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은 늘 이 질병 문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질병을 늘 살피면서 우리가 형편을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부모님의 믿음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어떤 면에는 결정적인 마지막 우리가 해결해 드릴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평온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 싶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여기 밑에 장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번씩 가면은 꼭 어머님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는데요. 기도를 하고 나면 어머님이 용기를 내세요. 막 힘을 내시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뭐 많은 용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평온한 종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고 사랑으로 하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도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뵐 때마다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부곡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늘 넘치는 축복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